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요즘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또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에 이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믿음의 반대. 불신앙? 불순종? 반대가 뭘 것 같아요? 뭘? 불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니까 안 믿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반대는 행위예요, 행위예요. 불신앙 같기도 하고, 불순종 같기도 하고, 어떤 믿지 않는 걸 얘기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의 믿음의 반대는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얻는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인간은 자꾸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래요? 행위로, 자기 의로.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원래 제가 오늘 원래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인데, 너무 또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까 봐 좀 갈라디아서 말씀이다 보니까 율법과 약속이라고 좀 했는데,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자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좀 새벽기도 말씀에 좀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다 그랬어요. 전능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특별히 첫 마디가 나는 전능자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자기를 설명하는 걸까요? 혼내는 걸까요? 이거는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혼내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전능한 거를 몰랐냐?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어떤 메시지를 잘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현실은 어떻죠? 그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자다. 그 말은 뭐죠?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여기지를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겨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자로 여겼으면 하나님이 굳이 야 나는 전능자다, 그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는 뭐예요? 안 믿어요. 이 전능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이게 전능자라는 히브리어예요. 엘샤다이. 이 전능자라는 의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게, 우리는 꼭 기적을 생각하고 어떤 무슨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전능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만들어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붙잡히니까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돼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뭐가 되죠? 전도자가 돼요. 이게 자기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과 약속을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육체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와 생각과 그 경험과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먼저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먼저 보고 더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3장 6절을 먼저 볼까요?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요즘에 큐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게 지난주 토요일 거에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 일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이 앞뒤 전후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자기 주변 사람들 다 끌고 가가지고 전쟁을 이기고 롯을 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거기서 뭐 선물 준다는 거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혼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이겼는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꼭 계속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적들이 또 뭐 할 수 있어요?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복수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두렵고 겁이 나고 막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이 두려워하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참 놀랍죠.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너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재산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내 집에서 난 하인 누구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많이 줘봤자 뭐합니까? 그거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요, 못 물려줘요? 물려줄 게 없는 거예요. 왜? 자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가 큰 상을 받게 될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큰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하나님 축복 받으면 뭐예요? 자식도 없는데 뭐 물려줄 사람이 있어야죠. 지금 자기 생각에는 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내 집의 하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굳이 뭐 안 줘도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별로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것만으로도 어때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이 이 사람으로 말하면 심리적인 그런 걸로 얘기하면은 좀 평화주의자 성격이에요. 애니어그램에서 9번 유형. 평화주의자. 이분들의 특징들은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요,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라는 뭐예요? 목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목표를 가지고 뭐 욕심을 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하고 싸워야 돼, 경쟁해야 되고 막 누르고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싫어해. 응? 그러니까 평화주의자 성격들은요 참 좋아요. 그냥 누구라도 뭐 하면 돼요? 잘 지내면 돼. 뭐 그렇게 박터치게 뭐 그렇게 고생하고 뭐 돈도 적당히 벌면 그래서 뭐 일자리도 뭐 그냥 일하면 되지. 뭐 꼭 높은 데 올라가 뭐 사장 되고 뭐 문제 생기면 뭐예요? 아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 또 누가 막 힘들게 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시기지. 이 아브라함 유형이요 딱 그런 평화주의자 성격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여러분 되게 좋은데요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불의한 예를 들어 뭐 교회로 말하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할 말을 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좀 그렇게 억울한 게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데 뭐가 싫어서? 싸우는 게 싫어서 그냥 뭐 해버려요? 맞춰줘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예를 들어 누가 날 뭐 괴롭힌다. 그러면 그 괴롭히는 사람한테 뭐 해버려요? 맞춰줘 버려. 그냥 부탁도 들어주고 뭐 그냥 잘못된 걸 알지만 한 거를 안 해요. 왜? 그러면 불편해지니까. 그럼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하죠? 더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냥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생기면 그 환경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순응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평화주의자라면요 참 좋지만 참 힘들 거예요. 그런 자녀들 있어요? 근데 얘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뭐 할 일은 없어 친구랑? 평생 싸울 일은 없어. 왜? 누구하고도 뭐 해야 돼?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내야 돼. 그 친구 목사님 중에서도 이번에 우리 저희 신학과 저희 동기 대표로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평화주의자예요. 우리 학교에는 신학과가 있고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고 종교 철학과 딱 세 개밖에 없는데 과가 그 다른 그 기독교 교육과는 거의 다 여자들이거든요. 그쪽에 다 치네요. 그리고 뭐 종교 철학과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신학과라고 뭐 과가 상관이 없어. 그냥 모든 사람하고 어때요? 다 치네.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 친구가 많아. 뭐 그냥 다 치네요. 뭐 그렇게 막 그냥 같이 잘 지내고.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좀 그런 성격이에요. 이렇게 막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 특징이 보면은 자기 책임감은 또 뛰어나요. 책임감은. 그러니까 뭔가 맡겨진 건 또 어때요? 또 잘해. 그러니까 성실한 건 있어요. 평화주의자이면서 평화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평화주의자의 특징은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뭐하러 안 한다?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 롯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 밑에 지휘관들이 먹을 이제 그 땅이 부족하니까 서로 다툼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 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가 큰아버지 자기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뭐 해야 돼요? 본인이 통솔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조카 보고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참, 뭐가 없어요? 아브라함 자체에? 욕심이 없는 거야. 왜?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땅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시내야. 가장 번화가야. 본인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 근데 내가 먼저 가겠다 그러고 나도 가겠다 그러고 로또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싸움 나잖아. 그러니까 먼저 아예 뭐 해버려요? 양보해버려. 네가 먼저 해라. 그럼 나는 딴 데 가면 그럼 뭐 할 일이 없어요? 싸울. 서로 좋은 데 간다 그러면 뭐예요?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그 바로왕이 부인 뺏어가도 뭐 달라고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괜히 싸웠다가 죽게밖에 더 하겠어요. 왕을 어떻게 상대? 막 그렇게 저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요. 근데 저 책임감은 뛰어나. 이것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조카 롯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어때요? 뭐 구하겠다고? 롯 구하겠다고 또 쳐들어가요. 근데 본인이 그 전쟁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롯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을 뭐 한 거예요? 이긴 거야. 처음부터 무슨 그 전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롯만 구하면 끝난 거야. 그 영화에서 그 마동석이 부인이 인신매매 범으로 잡혀가가지고 그 부인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 악당들을 다 때려잡고 다 경찰에 넘기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동석이 처음부터 뭐 그 악당을 때려잡고 악당을 뭐 고발하려고 한 게 아니죠. 누구 구하려다가 자기 부인 잡혀가서 그거 구하려다가 악당을 다 때려잡은 거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그냥 순응하고 끌려가고 그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냥 믿음이 좋은 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막 달라고 떼를 쓰거나 애쓰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가 받을 상이 클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 나 자식도 없는데 뭐 상 받아서 뭐 합니까? 내 종이 이미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이미 가진 것도 꽤 많잖아요. 이미 내게 주신 상만으로도 내가 다 쓰지도 못하고 어차피 그거 다 하인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이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한 것도 그냥 알겠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당장 자식이 안 생기니까 벌써 마음에 뭐를 했죠? 포기했어요. 하나님 안 주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냥 하인이 내 자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 실제적으로 네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가진 거는 종들밖에 없어요. 엘리에셀 그 종 하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자기는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불러다 놓고 뭐라 그럴까요? 야, 네가 내 모든 재산을 다 뭐 해가라고요? 상속하라고. 아마 상속 계약서를 써줄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내려가가지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봐봐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한 거밖에 없어요? 그냥 믿은 거밖에 없어요. 단지 그냥 생각이 뭐 한 거예요? 바뀐 거밖에 없어요. 왜? 자기 생각은 뭐였죠? 내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하인 엘리에셀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갑자기 딱 오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너 하인한테 상속하지 마. 네 몸에서 자식이 나올 거야. 그 자식이 한 사람도 아니고 뭐야?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야. 그러면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 자식을 주면서 얘기하든가. 응? 자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그 뒤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어요 또.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은 아 그래요? 그 엘리에셀한테 상속하는 거는 뭐 할게요? 포기할게요.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있었어. 내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그거 하지 마. 내가 너에게 다른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안 할게요. 내 생각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왜 포기했죠? 하나님이 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준 거예요. 네 몸에서 난 자라야 상속자야. 아, 하나님 믿었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뭐 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거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갔는데 이제 부인이 계속 나이를 먹으니까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이. 나는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 그 고대 문화의 계약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 고대 민족은요 결혼도요 계약서가 있대요. 계약 증서를 주고받는데요. 무슨 MOU 맺을 때 서로 사인해가지고 계약을 뭐 이렇게 계약서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 결혼도 계약이잖아요. 가족 부부가 된다는. 그럼 거기에 그 여러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뭐가 돼 있냐면은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할 때는 대리모를 써서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낳은 자식은 대리모에게 속하지 않고 여기 엄마에게 속한다. 이런 그 계약 그 규례가 있대요. 그런 약속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인이 아기 낳지 못한다고 여종을 통해서 아기 낳는 거는 그 당시 문화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문화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를 싫어해? 에? 싸우는 걸 싫어해. 평화주의자. 인생에 별로 목표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막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있거나 막 그런
그 돌파적인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뭐예요? 막 성질내고 싸우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그러고. 그런데 아브라함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뒤에 보면 이삭도 그래요. 그 자기가 우물 팠는데 딴 사람들이 와서 우물 뭐예요? 뺏어가죠. 그럼 여러분 솔직히 고집 세고 욕심 많은 사람이 그거 뺏기면 돼안돼요? 근데 뺏으러 오니까 뭐해? 그냥 줘. 그럼 우물이 뭐 그게 쉬운 거예요? 엄청 땅을 깊게 파야 되고 그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조선교사님한테 아프리카 우물 파는데 얼마냐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거 하나를 파면요, 그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동네가. 그 힘들게 팠는데 달래. 그런데 이삭이 뭐예요? 줘버려. 왜 그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예? 싸움 나요. 왜? 줘. 주고 또 파. 또 파는데 옆에서 또 뭐 드네요? 또 달래. 그러니까요? 또 가져가.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좋아요? 예? 이 바보 같은 놈만 좀 싸워가지고 에어컨 좀 꺼요. 누구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 보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 성격이에요. 막 전투적이지가 않아. 남자가 막 돌격 앞으로 막 해야 돼. 안 그래. 가져가. 뭐 필요하면 써.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엄청 사랑했어요. 13년까지 키웠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자다. 이게 말이야 이스마엘은 내 약속의 종이 후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에 뭐라 그랬죠? 율법과 약속이라 그랬죠. 율법은 행위예요. 육체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것만으로 굉장히 행복했어요. 단지 누구만 불쌍할 뿐이에요? 부인 사레만 불쌍할 뿐이고 아브라함은요 좋았어요. 왜?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굳이 뭐 또 이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걸 제가 왜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냐면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아들인데 제가 위에 그 친구들 보면 누나들 있잖아요. 누나들을 이렇게 막 막 밥도 해주고 막 잘해주고 막 그런 누나들을 보면서 야 나도 누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도 그리고 원래 여동생이 있으니까 뭐 여동생은 뭐 큰 문제가 없고 그게 좀 잘해주는 누나를 보면 야 나도 누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이렇게 몇 번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남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식은 아들은 그냥 나 혼자로 어때요? 괜찮아요. 이게 형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내 인생이 불행할 것 같고 남동생이 별로 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인생이 힘들 것 같아요. 예? 형이 있으면 진짜 막 예? 그럼 더 힘들 것 같고 누나나 여동생은 뭐 많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예? 그럼 반대로 내가 자식을 낳는다. 아들 하나야. 아들 더 낳고 싶냐? 싫어요. 예? 하나님 너 아들 더 낳을래? 하나로만 해도 지금 힘들어요. 딸은 뭐 상관없어요 막. 왜 그렇죠? 이게 부담스러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윤주사님은 아들이 둘이죠? 이거는 엄청난 거, 예? 좋아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 셋인 집도 있죠.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누가요? 좋습니까? 어? 물어보세요. 좋냐고. 어머님 좋을 수 있죠. 어머님은. 엄마는 든든하게. 엄마는 든든할 수 있어요. 아, 아버지가 가야. 응? 저희 아버지도 위에 형이, 삼남이거든요. 삼남 사녀인데 형이 둘인데요. 뭐 명절에 보면 싸워요. 싸워.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이스마엘이 있으면 이스마엘 하나로도 어때요? 만족해요. 굳이 이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야 말이야 너 그 이스마엘 그 약속의 자녀 아니야. 왜? 네 부인 사례를 통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무슨 주의자야? 평화주의자예요. 아들이 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조용하겠어요? 싸움 나겠어요? 싸움 나죠. 아무리 13살 차이라도. 또 이게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이삭을 줄 거야. 너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멘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래요? 나 오늘 충격 먹었어요. 오늘 큐티를 보다가 아브라함 뭐라 그러죠? 웃어. 웃는 게 뭐냐면 저 하나님 되게 주책이네 이런 식이에요. 응? 지금 원하지도 않아요. 왜? 이미 누구를 낳았으니까.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 날 때 하나님께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어요. 누구 맘대로 난 거예요? 자기 맘대로 나고 부인이 시키니까 철저하게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녀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육체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안 인정. 이건 100% 타협이에요. 타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이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 낳고도 돌잔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사례는 기분 나쁘고 자기가 낳지 않았으니. 그러나 아빠 입장에서는요. 이스마엘도 자기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잔치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자기 종보다는 이스마엘이 낫잖아요. 자기 재산 다 물려주려고 뭐 했을까요? 생각했을 거예요. 이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너 이삭 주겠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 그 축복 안 줘도 돼요. 야, 내가 축복할 거라니까? 뭐라 그래요? 굳이 그러려면요 그냥 이삭 주지 말고요 지금 있는 이스마엘한테 다 축복을 달라고 얘기해요. 와, 아예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예 그냥 정면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대항하는 거예요.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버릇이 없어요. 아마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이삭 안 줘요.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주는데 어떤 주일에 빠진 분들은 막 갖다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막 갖다 주고 그러면 목사님 생각해 줘서 감사해요. 또 문고리에 걸어주고 막 경비실에 놔두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나 주세요. 그냥 받은 걸로 할게요. 그러면 딴 사람 주라 그래. 그런데도 우리가 막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또 줄 때마다 목사님 필요 없어요. 뭐 그냥 딴 사람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집 줄까 안 줄까요? 아예 안 줘 그래요. 뭐로 챙겨줘? 딴 사람 주려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주겠다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도 꿈에 나타나가지고 진 목사 너 아들 줄게. 주님 딸로 주시면 안 될까요? 나 지금 한 명으로도 벅찬데요? 너무 힘든데요? 아들 준다니까 약속의 자녀를 준다니까 주님
저기 아들 없는 집에다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딸로 2명 주면 안 될까요? 난 싫다니까요. 진짜 제 본심이에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아들을 준대요. 제가 그 혜gen이 낳고 이 아들 키우면서 딸보다 몇 배로 힘들잖아요. 딱 그 생각했어요. 야, 아들 2 이상 키우는 집은 내가 무조건 존경한다. 2 이상 키우는 집은. 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이게, 왜, 집안이 전쟁터죠. 이제 그 좋은 애들도 있어. 근데 이제 저희 집을, 그러니까 이제 아들 중에서도 딸 같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쵸? 정말 여성스럽고, 막, 야곱처럼.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한 거라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권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나중에는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이. 그럼 그냥 주시라고.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하라 그러죠? 바치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그거를 막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마음에 그런 거 있겠지만은 이미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냐면은 이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왜? 나는 내 생각대로 엘리에셀 종한테 모든 것을 상속자로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스마엘을 낳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오는 13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13년 만에 자기는 이스마엘을 이삭처럼 생각하고 뭐 한 거예요? 열심히 키운 거야. 야, 네가 약속의 자녀다. 네가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약속의 자녀라고 믿었는데 하나님 딱 나오더니 야, 걔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사례가 아니니까. 하나님 뭐예요? 나는 얘를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사례 아니면 여종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는 뭐래? 그거 아니야. 사례를 통해 놔야 돼. 그래서 이름을 바꿔 사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또 아들을 낳아요, 안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생각이 복잡하겠어요. 자기는 지금 원하지도 않았고 달라고도 안 하고 지금 충분한데 지금 지난번에 전쟁해가지고 전리품을 얻어서 막 왕이 다 준다는데 그 받아가야 안 받아? 필요 없대. 그 아브라함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어. 평화주의자의 특징은 뭐가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평화가 돼요? 남의 걸 뺏어가야 되는데 욕심이 없어. 더 준다 그래도 됐다고. 다른 사람 주라고. 너 아들 줄게. 됐어요. 아들 없는 집이나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막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손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내 생각대로 돼? 안 돼요? 안 되네. 누구 맘대로 돼요? 하나님 맘대로 되네.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야. 그 말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 같은 평화주의자, 믿음 없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열국의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로 뭐 하겠다고요?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이스마엘, 이슬람 이거를 쫙 쳐보니까요. 아라비아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유목민족 그쪽으로 쫙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고 쭉 살면서요. 오늘 우리가 뒤에 4장을 봤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따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아주 하갈은 여러분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죠. 4장 25절 오늘 같이 읽어본 거. 4장 25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선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어.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보세요.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25절에 하갈 이스마엘 엄마가 아라비아에 있는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이 나중에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그 중에서 후손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아랍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이슬람교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전쟁에 이 전 세계의 가장 큰 무서운 전쟁이 뭐예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슬람이에요. 무슬림. 얘네들이 그냥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테러 다 어디예요? 이슬람 무장 조직, 알카에다 그 이슬람이에요. 그 뿌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 누가 돼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이 롯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롯의 자손들이요 모압과 암몬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 동물 강아지나 말 경주마나 그 가격이요 이쁘고 안 이쁘고가 또 중요하겠지만 가격이 뭐가 결정될까요? 순종이냐 잡종이냐. 그 말 경주마 같은 경우는요 그 우승한 경주마들 있잖아요. 1등 챔피언끼리 말끼리 서로 만나서 거기에 새끼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가격이 최고예요. 달리기도 안 했는데 이미 벌써 얘는 챔피언 말들끼리 맺어져서 나온 새끼이기 때문에 얘는 안 뛰어도 당연히 못 이길 거다. 챔피언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벌써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의 혈통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가 강아지도 한번 좀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기만 했어. 가격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뭐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통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돼. 아주 그냥 순종해야 돼. 순종. 조금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관심은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어떻게 보면 조카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조카 롯도 아닌 거죠. 정말 그 믿음의 자손, 믿음의 혈통, 믿음의 그 귀한 고귀한 그것이 그냥 쫙 이어지기를 하나님 뭐한 거예요?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도중에 아브라함 평화주의자야.
이게 예? 착하고 순수하고 부지런 참 책임감도 좋고 성실한데 뭐를 못해요? 싸우는 게 안 돼. 그리고 이게 이제 뭐라 이게 단호하지를 못해. 다 그냥 끌고 좋은 게 좋은 식. 그러니까 또 인정이 많아, 그쵸? 사랑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저 로또 데려가야 되고. 그 정태기 교수님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했어요. 그래서 늘 그 간증을 많이 해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두 집 살림해서 자기 어머니는 큰 어머니고 다른 또 엄마가 있어요, 여기 아버지에. 그래서 옆에다 또 집을 차리고 거기도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자기 집에는 6개월만 딱 온대. 그럼 나머지 6개월은 어디 집에 가요? 그 집에 가요.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그래서 자기 엄마가 6개월 아빠가 올 때는 그렇게 행복해. 아빠 오셨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하는데 엄마가 그거를 아버지 오면 6개월 동안은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근데 6개월 지나면 또 아버지는 어디로 가요? 또 딴 집에 가요. 거기도 자기 식구, 거기도 또 자식들이 있어. 공평하게 6개월은 이 집, 6개월은 그 집 가서 하는 거예요. 그 가면 이제 엄마가 맨날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화가 늘 화가 나 있고 왜 누가 없으니까 남편이 어디 가 있어 지금? 에? 다른 집에 가 있네. 그 정태기 교수가 그걸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가 6개월은 우리 집, 6개월은 작은 엄마 집. 에? 아브라함이요 딱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부인이 10명이면 한 달씩 다 이쪽 한 달, 여기 한 달. 그 집 애들 다 재산도 다 똑같이. 본부인은 어때요? 미치죠.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다 내 자식이니까. 왜 아브라함이에요? 딱 제가 분석한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자기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뭐 했어요? 생각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참 제가 이번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알았어. 똑같은 축복이라도 이 축복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영적인 축복으로 와야 돼. 이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머리 써가지고 내가 좀 이게 이러면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 축복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고 어디 가도 데리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내 유업을 물려줄 자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나의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안 인정해요? 안 인정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후손들은 이슬람교가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으면 그 이스마엘 후손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괜히 그걸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말이야.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평화주의자, 욕심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로 만들어버려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 하나님이 아들 뭐 하래요? 바치래. 그러면요 여러분 일반 남자들이나 막 좀 그런 막 좀 성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 그거 하나님 줬다 뺐습니까? 또 부인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하고 또 부부싸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그죠? 하나님께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져.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철저하게 하나님을 또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로 말하면 소 같은 거야. 소. 묵묵히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 그런데 이게 좋은 쪽으로만 봐서 그렇지. 제가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니까 죄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아니, 이슬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해가지고 이 나라 경제를 끌어올리고, 뭐,
뭐 했지만 그분이 나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무지하게 많이 했죠.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뭐 감옥 가고 뭐 예? 그렇게 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하지만 역사는 또 좋은 것만 칭찬해 주잖아요. 세종대왕 우리가 세종대왕 하지만 그 사람이 뭐 나쁜 짓 안 했겠어요? 이순신 제가 그 명랑 영화 보고요.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이 사람은 전쟁 나갈 때마다 자기 부하들 한 놈씩 죽이고 시작했대. 예? 겁쟁이들 나와 그래가지고요 칼로 확 목 자르고 예? 전쟁 시작할 때 자기 부하들 목 몇 명 자르고 시작한대요. 이렇게 좋은 장군입니까? 오우씨 예? 군대 안 가고 말지. 그러잖아요. 야 차렷 열중서 우리 이제 전쟁 나가자 그래놓고 야 너 뒤에 너 누구 나와 칼로 목패. 야 겁쟁이들은 다 죽인다. 그러면요 갑자기 막 적들의 손에 안 죽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순신한테 안 죽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예? 근데 우리나라 이순신을 뭐로 해요? 우리 영웅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는 거는 이 아브라함 같이 그런 사람을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따졌으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는 아브라함한테 이삭 안 줘요. 너 그냥 이스마엘 데리고 살아요. 너 행복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쉬울 게 없다니까요. 에? 지금 뭐 재산도 많죠? 이미 가진 거 벌써 많아요. 더 준다 그래도 에? 더 준다 그래도 필요 없다 그래요. 에? 아니 필요 없는데요. 이걸로 충분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막 더 주겠대요. 자식 더 많아. 안 많아도 되는데요. 믿음의 조상. 나중에 보면요. 아, 하나님이 맞구나.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게 이 시간이 가면서 내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위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 앞뒤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축복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 그거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주셨는데 달라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모든 의지와 생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유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이제 그 정도 가면은 아브라함이 훈련이 된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재산 다 달라 그래도 그냥 다 가져갔어요. 아브라함 목숨 달라 그래도 뭐예요? 가져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길 수 있나요? 맞아. 하나님 이겨 못 이겨요? 못 이겨. 에? 못 이겨. 요나가 도망갔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에? 물고기가 또 잡아먹었잖아요. 요나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내면 도망가 못 가요? 못 가. 도망갔다가 또 잡혀. 모세? 하나님 억지 뭐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두 손 든 거야. 하나님 이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네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뭘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나는 이스마엘이 지금 시행착오가 많은 거죠. 아브라함은 종한테 재산 주려고 그러는데 아니네. 이스마엘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니네. 지금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나타나면 지금 내 생각이 다 꼬여 이게 지금. 하나님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또 이삭 나서 이삭 정들으려고 하니까 또 뭐 하래요?
밭이 아이씨 뭐야 이게 하나님 도대체 말이야. 이게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 누가 이겨? 하나님이다. 이게. 약속. 결국 하나님은 약속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요. 다음번에 더 할 테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그래서 결국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것만 29절만 보죠. 4장 29절. 4장 29절 볼까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4장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예요? 박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의 후손을? 이삭의 후손을 뭐 한대요? 괴롭힌대요. 야, 이거 좀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좋아해. 하나님보다.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좋아했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 나를 뭐하게 해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해. 예? 하나님보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돈이 나를 힘들게 해. 하나님보다 내가 어떤 물질을 사랑하거나 다른 거를 더 좋아해. 나중에 그것이 나를 뭐예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아했겠어요. 13년 동안 이스마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냥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의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해요. 가시가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다 가시가 돼서 누구한테 돌아와요? 우리한테 돌아와요. 솔로몬이 머리를 쓴 거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다 정략 결혼을 하죠. 정치적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 정략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나이 들고 병들고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들이 건강하고 힘이 세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다 해버려요. 솔로몬이 힘 좋을 때는 가만히 있었다. 이제 나이 들고 병드니까 우상 숭배. 그리고 어떻게 쟁탈전이 벌어지고 나라가 온통 그냥 솔로몬의 말년에는 이제 온 나라가 다 뭐가 돼요? 우상 숭배가 돼버려. 이거 누가 벌린 일이에요? 솔로몬이 자기가 벌린 일이에요. 자기가 육체를 따라 한 모든 것이 다 나중에는 가시가 돼서 돌아온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 나중에 육체를 따라 난 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로 난 것, 율법으로 난 것, 행위로 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 마귀의 유혹이 그거예요. 야, 너 은혜 믿지 마. 너 믿는 거 너 하지 마. 네가 뭘 해, 차라리. 야, 네가 하나님 축복 기다려? 야, 그 시간에 그냥 네가 뭘 그걸 기다리고 있냐? 네가 노력해. 네가 뭐라도 해.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가시가 돼요. 참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좋은 쪽만 봐서 그렇지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진짜 안심스러운 거예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남편 만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고 싶은 분, 그런 남편 만나고 싶으세요? 그런 사위를 얻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주님, 아브라함 같은 사위를 주시옵소서. 답답해요. 나 그냥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믿음의 조상.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뭘 굳이 그렇게 이삭을 주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약속이 아닌 거는 뭐 해야 돼요? 거절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거는 내가 뭘 하게 하옵소서? 거절하게 하옵소서. 이스마엘 낳자고 할 때 뭐 해야 돼요? 거절했어야 돼요. 야, 안 나면 안 낳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안 나면 안 낳지. 내가 왜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13년 안 기다렸을 수도 있어. 이스마엘 때문에 13년이 더 간 거야. 아니 뭐 기다려야 되면 또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10분 동안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 아무거나 내가 축복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것들, 이스마엘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약속으로 생각했던 어리석었던 이 아브람과 같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